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이란 건 성경에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의미하더라고요. 이제 변함이 없는 거. 이제 조변석계 하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들락날락 이래버리면 그 누구를 여러분들 채용을 하겠어요? 회사 생활도 그럴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가 늦게 왔다가 일찍 갔다가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 응? 자, 그런데 이 성실하게 이제 성벽을 막 짓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헤세드, 그래서 이제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성전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그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 그게 이제 혈통적인 게 구약 시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 어떤 장소적 개념은 없어졌어요. 그냥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영적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된 전 지구적 사고죠. 근데 지금도 예수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오니즘, 그리고 또한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방을 무시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 7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수축이 이제 완공돼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 수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1절부터 4절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그러니까 성벽을 쭉 먼저 건축했는데 6장에서 보니까 성문은 아직 달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문을 딱 달면서 이제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게 된 거예요. 그 성벽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 가운데 어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근데 그 성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야, 여러분, 성벽을 세우면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병사부터 세울 거 아니에요? 병사부터. 그잖아요? 훈련된 이 병사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보면요, 제일 먼저 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 이제 먼저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배, 신약적 의미로는, 구약적 용어로는 제사고, 그 제일 먼저 제일 우선시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첫째 날입니다. 일주일에. 그 첫째 날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있는 사람들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무슨 주일날 무슨 놈의 친인척 그 결혼식이에요. 믿음의 가문들 토요일날 하면 되잖아. 예? 뭐 권사가 그냥 뭐 오늘 어디 갔어요? 그러면 누구 친척 결혼식이래요. 아, 그러면 그 비신자지. 그 무슨 그 딱지를 달고 다녀요. 또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버려. 아, 시험 들어야 돼. 그거는 시험 안 들고. 요즘 성도들 왜 이렇게 약하냐면요, 목회자들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섭섭해하기도 하고 막 목회자만 보면 좀 이렇게 아우 막 두렵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우리가 영업사원입니까? 뭐 사람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뭐 그 이 성공했다고 무슨 자랑하러 다니는 그런 직분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예배하는 자들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후배 목사가 얼마 전에 김장김치 잔뜩 갖다 줬던데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재정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목회자하고 예배하는데 제일 먼저 딱 예산 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교회가 급성승을 해, 급성승을 이렇게 했죠. 왜냐면 목회자가 이 어렵지 않은 뭐만 신경 쓰겠어요? 당연히 교회만 신경 쓰지. 당연히. 이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분산이 돼버려, 분산. 그렇게 되면 자기들 또 손해야.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노예를 가거나 총리를 가거나 뭐를 가면은 막 경비가 짱짱하게 나와야죠. 그 목사가 이렇게 이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밥 얻어 먹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자 누굴 세워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하나니 굉장히 신실했던 가정 같아요. 동생 하나니도 그렇게 충성파였죠.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누구예요? 자기 느헤미야의 동생.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원어적 의미로는 이렇게 일정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밤에는 위험하니까 열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그 연약한 그런 단계였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에 이제 인구조사를 그때 나왔던 사람들 인구조사를 착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구조사를 했냐? 가게별로 그리고 또한 지역별로 이렇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무려 막 엄청 길게 나오죠. 여러분 5절부터 69절까지예요. 5절부터 69절. 처음에 어떻게 했냐? 가게별로 정리해요. 그 가게별로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통계를 해요. 이런 수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내가 알 필요도 없는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그러나 나는 알 필요 없으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기록된 계시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잘 알려고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계수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던 5절부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디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야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된 인물들부터 딱 나오죠. 응? 교회에서는 중심된 인물들 딱 있어요. 그 목사, 그 다음에 장로, 당회원이 누구냐? 그 당회원이 딱 그것도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쭉 결정하다가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공동회를 하면서 성도들 전체가 거기에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맨날 회의하잖아. 그 분열돼요. 왜냐면 의견이라는 게 있거든. 그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에덴 동산을 해서 선악과를 본 주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인들이 공동회의 외에는 투표하거나 표결하면은 그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당에서 딱 중심된 사람들이 거기 다 결정을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쭉 끌고 나가고 평상시 교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막 그 경제적 끙끙 앓으면서 그 아들 딸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걱정해라라고 하면 그게 그 아버지냐고. 아버지는 혼자서 다 묻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묻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러니까 중심된 사람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중심된 사람들이 7절에 수르바벨로부터 해갖고 이제 바하나까지 쭉 이름 나온 다음에 핵심적인 사람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가 가게별로 나오죠. 가게별로. 자, 봐봐요. 8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쭉 누구 자손 쭉 나오다가 이제 25절에 그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가게별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제 지역에 나와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안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쭉 나죠. 벳아스마옙,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그렇게 쭉 나오죠. 리마, 그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그 또 이 가게별로 또 나오죠. 이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교차적으로 34절부터는 또 그 자손이 나와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하고 쭉 이제 자손이 나오죠. 자손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다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나와요. 자, 44절에 노래한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기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88명이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자손들이 또 46절부터 쭉 나와요. 누구의 자손 쭉 나오다가 이제 이제 59절도 스바디아 자손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3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고 제사장이 나오죠.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부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한 인원까지도 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65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모두 다 세보니까 이렇게 3차 기원 때 나왔던 사람들이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42,360명이요. 자, 그래서 이제 말까지도 해요. 68절에 말이 736명이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이렇게 품목 장부가 있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관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그걸 다 기록해 줘야 돼요. 그 목회자가 언제 그걸 다 세가고 이거 뭐 불편 하나 없어진다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은사를 받은 사람 다 이제 꼼꼼해야 돼요. 다 기록을 해놓고 누가 뭘 빌려갔다 누가 뭘 갖고 왔다 이 교회 차는 누가 운전을 했다 이걸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새가 몇 마리인지도 나오고 69절에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라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70절부터 73절까지는 족장들이 많은 재산을 헌납한 것이 나오고 또 백성들의 헌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자, 70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러니까 족장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우두머리들이죠. 제일 먼저 나서 헌금의 모범을 보이죠. 그래서 71절에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이제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 금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제사를 드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하고 인구조사를 또 하게 했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을 그리고 막 예물을 정말로 이 우두머리부터 열심히 바쳤던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정책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잘 수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인구 수와 족보들을 파악해야만 이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 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제약으로 70년간 바벨 포로를 생활한 다음에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식적인 출발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기록에 의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혈통이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그 구약은 혈통의 역사잖아요. 신약 시대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축복된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수도가 함락되고 이제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한 것 때문에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아수르 같은 경우는 혼혈 정책이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께로 가는 순혈이 아니고 여기는 짬뽕 그 혈통이 돼버리고 이 바벨론은 그 중앙 집권이었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이었기 때문에 남녀들 끌고 가갖고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는 이제는 지방 분권 제도였으니까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 오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은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 혈통적이고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성수가 정확한 예루살렘인 것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이후부터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당시부터 접붙임을 되어서 이제는 그 개념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교회와 영원한 교회 천국 그것으로 이어져 가고 또 우리는 신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인정치 않는 자들은 아직도 그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우리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사를 하든, 그러니까 전사라는 건 순교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뭐 순교를 당하든, 우리가 이제 확장이 돼서 크게 우리가 이제 이 대세를 몰아가든, 아니면 저쪽 외로운 지피 같은 데서 시골 농어촌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목회를 하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옛날에 그 이 누구야 갑무기사 우리 전도사가 벌써 목사님 됐더라고요. 목사님 돼가지고 이 우리 새벽기도 이거를 또 참여하대. 그 온라인으로. 나도 깜짝 놀랐어. 저쪽 뭐야 우간다 이 김성한 선교사도 보던데 LA에서 또 우리 아버지 그 다니던 성도도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시대가 코로나19 이 시대가 이제 저한테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다 모든 교회예요. 다 우리의 하나의 교회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별일 다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기록을 남겨서 생명책에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름도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꾸준하여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중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하실 말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소통의 자리입니다. 조순자 선생님 들어왔구나. 아까 얼굴 안 보이더니.